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해결받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도 잘 되고 잘 되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원수를 사랑함의 비범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제목 정하는 겁니다. 제목만 정하면 뭔가 좀 이렇게 풀려 나가는데 제목 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성경 말씀대로 제목을 전하자면 원수를 사랑하자.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식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어찌됐든 원수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엄청난 비범함의 영역이구나. 이 비범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비범함으로 우리를 한 차원 높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원수 사랑의 비범함. 오늘은 2020년도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감사거리를 쭉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년을 되돌아보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내가 하나님의 감사 내용 그 안에서 그렇게 쌓여서 덮여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헤아려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에 참 감사거리를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동시에 깨달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도 더 충만한 더 만족된 그런 그 감사의 내용들 안에서 그 감사거리를 찾고 그 감사를 누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보면 눈을 씻고 봐도 내 주변에는 내 삶에는 감사거리가 없다 하면서 그 감사에 메마른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감사를 누리고 살든 감사를 놓치고 살든 상관없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이것이 감사했는데 그 감사거리를 놓쳤구나. 눈 비비고 찾을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눈 비비고 찾았구나. 그래서 좀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과 요소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감사들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그 헤아림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아멘.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뻐할 뜻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그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냥 우리가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주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기뻐해야 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야, 예수님의 긍휼이 내 긍휼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야,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자그마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문제가 깊어지고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고 불평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창조주 아버지신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일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해야만 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 거죠. 하실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아멘.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식 만들려고 그렇게 벌도 내리실 때 우리는 벌을 받게 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그게 이 선하신 하나님, 항상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그마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꼬이는 문제가 계속 엎친 데 겹치면 우리는 그냥 낙심하기가 쉽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해지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조금만 뭔가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부족함이 여겨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야말로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려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선하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아멘. 그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아무것 안에는 우리가 좋다라고 여긴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긴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만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기뻐하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끄떡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믿음의 삶보다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이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죄 형벌에서 내가 면제받았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그냥 죄사함 받아서 치러야 될 죄값 안 치르고 벌 안 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에 나가는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구원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나는 하나님 받았다. 하나님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도 내가 받고 인류를 창조하신 능력도 내가 받고 아멘. 모든 죄인들을 하나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억만분의 1조차도 나타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로 44절을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43절 말씀처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논리로 여러 가지 질서를 지켜왔습니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원수 노릇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 세상 질서를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누구든지 이 정도는 조금만 양심을 가지면 이 정도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히 미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해야 될 원수는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철천지 원수 같은 일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만 마치 당하는 것처럼 그 일본을 멸시하고 이제 이런 것처럼 적중의 정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가했던 그 로마가 원수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원수가 있다면 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까지 함께 정을 나누며 한솥밥을 먹으며 한 이불 속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었던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정을 나눴던 마치 간슬개도 다 빼줄 듯이 그렇게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 적은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가족이었던 가족들이 박해를 하고 멸시를 한다면 그분들이 원수일 수 있고 박해하는 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수 멀리 있는 소울의 박서방이 아니에요. 성경은 원수는 너의 집안 식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원수지만 원수 되기 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었고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또 함께 뭔가를 음식을 같이 나누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또 손해보고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대상 아닌가요? 아멘? 서울의 박서방을 사랑하라 그러면 좀 이해가 불가능하고, 그때 서울의 박서방까지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할 필요는 느낄 수 없다 셈 치더라도 그 원수가 우리의 가족이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피를 나눴던 가족인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박해를 하는 그런 원수가 됐다라고 하면 그 원수야말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냐 말입니다. 아멘? 원수는 놈이 아니에요. 서울의 박서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상의 김서방도 아니고 저 미국의 트럼프도 아니고 저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고 가장 일상적으로 나와 같이 생활하고 일상적으로 매일 만나고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그 상태가 그자가 원수라고 할 때 그 원수야말로 가장 사랑해 줘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원수 삼고 그를 만나기를 거절하고 그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우리다라고 하면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맞을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 한적이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느냐 버려두느냐 여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고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삽시다. 아멘.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삽시다. 그 실제적으로 아들로 사는 대표적인 모습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했을 때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여겼습니다. 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원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 그 원수가 서울의 박서방이 아니라 너의 가족이며 너의 친구며 너의 지인이었던 그 대상자들이니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계명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아멘. 그 비범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비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범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세상이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원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달리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더 차원 높은 삶을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아멘.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DNA를 전부 다 그냥 오염시켜가지고 하나님의 DNA를 찾기가 참 눈을 비벼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부패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지금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지만 그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속성,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 없어서 지금은 원수 됐지만 그 원수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 자리로, 똑같은 DNA로, 똑같은 권위로, 똑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자리, 그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장 10절에서도 같은 의미지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비춰주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에 아멘.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인데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화목하게 된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화목하게 된 겁니다. 천수가 없이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잘 알아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차원 높은 비범함의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 옆에 감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사거리입니다. 감사거리가 아닌가요? 아멘.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아멘.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일.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때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이제 내 구원의 대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허물과 또 나에게 준 여러 가지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은 그 나에게 자그만 이 실수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나를 박해하고 나를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사랑을 못 받는 그런 분들 참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랑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나를 막 아껴주고 나와 더불어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없는,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도전해서 침노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서의 비범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거는 막연한 계명도 아니고 막연한 명령도 아닌 역시나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범함, 그 비범함의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비범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가갈 수 없는, 내가 막 사랑하고 싶어도 원수로 여기는 그 대상은 내가 한 걸음 가면 원수는 두 걸음 뒷걸음질 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수 없죠. 갈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갈 수 없는 원수 곁에 내가 가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곁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고, 도울 수 없는 원수를 돕는 대표적인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를 원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영적으로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넘어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주 동안 막 기도하다가 주일날 만나면요, 엄청 반가워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만나면요, 그냥 보통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원수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원수의 아픔들,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수 없는 죄를 짓지만, 그 스스로 그 죄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원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박해하는 그 원수의 그 아픔과 죄와 고통을 끌어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원수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유익한 거죠? 물론 원수에게도 유익한 거지만 먼저는 나에게 유익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원수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서게 되면 원수가 무장 해제하고
먼저 박수치고 고마워 회개하고 나한테 와서 고마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그 원수를 대신해서 그 아픔과 죄와 고통, 그 미움, 시기, 증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여전히 원수는 나를 모욕하고 나를 모멸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아픔을, 그 증오를 끌어안고 원수 앞으로 계속 간다면 원수는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는 못합니다. 아멘. 해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원수가 누굽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니고 내 가족들입니다. 내 지인들입니다.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마치 내가 창조한 부패한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고 구원해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그러면 누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차원 높은 비범한 수준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즐겁고 당당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그렇게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리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 그냥 동네에서 소문난 죄를 진 여자가 옥합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겠기에 뒤에 서서 예수님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발에 묻은 눈물을 씻고 그리고 나서 그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알 텐데 그 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물리쳐야 되는데 안 물리치고 있음에 대해서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50데나리온 빚이 있고 5데나리온 빚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그 주인이 두 사람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은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렇게 이제 시몬이 그 사람도 뭐 당연한 점수는 잘 맞아요 대답을 했죠. 옳다. 옳은데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 내가 들어올 때 팔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 내가 왔을 때 환영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내 발에 자기의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옥합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받은 사랑과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이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값지신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 차원 높고 아주 비범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는 있는 일이지 나 같은 범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해요 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값진 은혜를 받았는데요, 50달란트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값어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값어치는 곧 하나님 전부예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주신 이 비범함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값어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또다시 나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불러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 나를 사랑해주고 때로는 한때는 나를 사랑해줬고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그랬지만 작은 아픔 때문에 원수 삼고 있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 그의 아픔들, 여러분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에게 내가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멘. 이 세상에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세상의 빛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세상의 소금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에 있는 부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해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부르시고 할 수 있기에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 세상을 가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멘. 그 세상을 짊어지고 세상의 아픔과 증오와 갈등을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우리 무리를 통해서 또 회복하고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성찬식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모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진정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또 참여하고자 하오니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